오늘의 에스라 4장 말씀을 가지고 방해가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 최선을 다해 달려가죠.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요,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갑자기 생겨난 장애물들이 순간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에서 2020년 때에 코로나가 찾아올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유학을 가고자 하는 청년, 취업과 결혼을 하고 싶은 청년이 생각지 못한 코로나에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고 길고도 힘든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과 방해로 인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던 일이 막혀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에스라 4장이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에스라 3장에서는 포로귀환의 공동체가 신앙적인 결단을 했고 실천이 있었습니다. 7째 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무너진 성전의 그 터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 성전의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성전의 기공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키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성전 공사는 포로귀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목표였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그 페르시아에서 윤택했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고생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멈춰버린 성전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공사가 시작될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는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지지하며 북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유다와 베냐민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지지하면서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란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적인 정체성에 금이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자 그들은 식민지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두었고요. 다른 나라에 있던 포로들을 북이스라엘로 옮겼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왔어요?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었던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은 자의로 이 땅에 옮겨온 사람들이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여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동참을 요청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2절에 계속 설명하죠.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사마리아에서부터 온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 즉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공사에 참여시켜 달라는 거예요. 성전 공사에 동참하겠다는 이 요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재정적인 확보나 인력에 대한 보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포로귀환 공동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참여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페르시아에서 이들이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중에는 느디님도 있었고요, 이방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돌아오는 자격과 성전에 건축하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시키는 게 어쩌면 형평성에 좀 더 맞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포로귀환 공동체는 이들의 요청을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주장하고 내세웠던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4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29절에 보게 되면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여러 산당들에 두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요, 그 각 지파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섬기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32절에는 산당의 제사장을 뽑을 때에도 레위인이 아니라 아무나 마구잡이로 세웠습니다. 33절에 가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누구도 섬겨요? 여전히 자신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신론적인 신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장 34절 끝에는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본인은 입술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신 사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사마리아의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여러분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신들이 왜 멸망하고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사에 사람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덕여대 옆에 있는 진각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제 불공을 드리다가 부처님이 교회 건축에 힘을 보태라는 마음을 주셔서 왔습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통합적인 차원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부처님의 힘을 약간 보태서 20억 정도 헌금하고 한 500명 정도가 건축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스님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왠지 절에서 주는 헌금 불편해. 스님, 무명 헌금 내주세요. 무명.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포로기한 공동체는 지금 성전 건축이 절실하지만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성전 공사에 불참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직장 동료나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외로 환갑 여행을 가는데 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나는 함께 못해도 다른 사람이 즐겁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회방을 놓아요. 야, 나도 이번 프로젝트 빠졌으니까 너도 말하고 빠져. 친구야, 요즘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니? 너 환갑 여행이 천국 여행 될 수 있어. 그냥 빨리 취소해. 우리 서울에서 그냥 맛있는 집 가서 식사하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수많은 방해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 방해의 특징을 우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방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는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어떤 방해도 없어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신앙적인 장애물이 있던 것도 없어져야지.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나의 죄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은요, 납득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방해와 장애와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자신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대적들이 찾아오고 방해와 어려움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우리가 포로기한 공동체라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사마리아의 방해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무엇을 만납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광풍에 배는 위태롭게 되고 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해와 달을 보지 못할 정도로 며칠을 위태위태하게 그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지어 죄인이 되어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태풍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던 태풍도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그 집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생겨난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자 했을 뿐인데 생각하지 못했던 방해와 장애물이 찾아왔고 또다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즉 오늘 포로 귀한 공동체가 경험하는 이 사건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때로는 나의 잘못과 죄악이 아닐지라도 찾아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과 신앙 안에 살고자 할 때에 더 많은 방해와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도, 내가 결정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일들에 휘말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고난은 그 과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선택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방해와 고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방해가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신앙의 길을 선택하니까 영적인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요, 와야 될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고 할 때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그 고난과 그 방해와 어려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방해로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유다 백성의 손이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예요? 힘과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손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힘과 능력이 약해지더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포로 귀한 공동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되고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는 방해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방해와 고난은 굉장히 집요하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5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관리들에게요, 뇌물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방해에 정말 열심과 특심이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방법들, 악의적인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6절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합니다. 사실 굉장히 독특한 것은요, 6절부터 23절까지는 사실 성전 공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후대에 있었던 성벽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간에 삽입하고 있어요. 사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계속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성벽이 건축되면 지금 페르시아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서 왕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전에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면 왕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의 거짓과 끊임없는 상소문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의 그 성벽 공사를 멈추게 만듭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의 성전이 중단된 사건에 성벽이 중단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붙여놓았어요. 성경은 포로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짓게 될 때에, 그리고 다시 성벽을 세우게 될 때에 얼마나 극심한 방해가 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영적인 방해와 공격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 존재는 굉장히 실체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나를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방해가 있어요. 날씨도 좋으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의 종교를 인정하니까 너도 나의 종교를 인정하고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건강이나 가족들의 건강에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이 아프게 되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 중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 낙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방해가 돼요. 취미생활, 여행, 드라마, 운동, 스마트폰 등 내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나의 경건의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죄책감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죄의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들,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모습들, 그 밖에도 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의 성전의 공사와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대적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방해와 이 고난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성전의 방해와 이 성전의 멈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536년에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즉시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멈춰졌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이에요. 즉, 이 성전 공사가 멈춰졌던 기간은 무려 16년입니다. 16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력한 채 멈춰져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방해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방해의 시기를 그들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학개 선지자가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핑계를 대고 이 성전 공사에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들의 관심의 변화가 이제 성전에서 어디로 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요. 성전 공사는 멈춰졌지만 그 멈춰졌던 시간 속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집을 짓는 데에 열심을 냈어요. 성전은 그냥 무너져 있는데 자신들은 새로 지어진 집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방해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해가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대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방해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대적이 되었어요.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수많은 방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 앞에 있는 그 대적과 방해 앞에 다윗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방해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나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역대하 34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가 누구에게 계승돼요?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요시야에게 계승됩니다. 그가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자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을 발견하게 돼요. 그 율법을 발견하고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가 했던 일이에요.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수많은 우상 숭배들, 그 악함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제단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제거합니다. 요시야가 했던 중요한 행동이 뭐예요? 자신의 신앙, 이 이스라엘과 이 민족 가운데의 영적인 방해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도 아버지와 같이, 자신도 할아버지와 같이 그 영적인 우상과 방해의 요소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과 행동이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요소 가운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나의 힘으로, 나의 믿음으로 깨트리고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깨트리는 그 순종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방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방해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또 광야로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다윗이 자신 앞에 있는 방해의 요소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고백해요. 기다림 끝에 방해의 요소가 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끈질긴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인내의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자신을 온전케 하고 준비케 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해지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의 방해의 요소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건축되도록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마리아와 같이 방해와 장애물 때문에 영적인 멈춤이, 삶의 멈춤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성전을 완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인생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 방해 요소들이 깨트려지기를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멈춰진 삶의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방해가 찾아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